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여러분, 2020년 도쿄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겠죠?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정말로 축제답지 않게 관중도 아무도 없고요. 메인 스타디움에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에 고작 950명 내빈들이 와서 그 개막식을 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림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림픽을 향해서 정말로 그 4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그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개막식을 보는데요. 저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서울의 반절, 서울의 0.5배, 인구도 아주 작은데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수가 1명 출전한 나라도 있고요. 3명 출전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말로 이름도 모르는 그 나라들까지도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들이 이 4년을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수 하나가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2020년에 있을 그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연기됐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수가 말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21년도에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면서 자기들이 집에서 그 개막식 영상 보셨어요?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연습을 못하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는데요. 수영 선수는요, 아이들 풀에다가요, 물을 채워놓고 거기서 끈을 매달아 놓고 막 연습을 해요. 레슬링 선수는요, 집에다가 고무줄, 고무 타이어 같은 거 막 묶어놓고 거기서 막 연습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은 누가 어디에서 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니가 꼭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와 접속사 그러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는 뭘까요, 여러분? 앞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앞에 결론이 나 있어서 뒤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러니가 뭘까요? 그러니가 우리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뭐가 됐어요?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붙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예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렵지만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임종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중환자실에 있는 분에게 제가 기도해 드리러 갔었어요. 그분이 제가 얼마나 많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 아내분이 믿는 분이 있고 그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탁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파봤어요? 목사님 나처럼 아파봤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넌 모른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 아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 와서 그렇게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저 말로 힘들지요, 아프지요, 그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로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하는 영혼, 그 힘들어하는 영혼,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처럼 주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힘을 내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 오늘 본문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첫 번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라고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 조심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유주의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하나님보다 뭐가 있어요? 율법, 계명. 이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누구보다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삽니다. 그럼 자유주의는 뭘까요? 자유주의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보면 딱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경을 좀 알고 성경을 읽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뭘로 판단해요? 엄히 판단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건 안 좋아. 저렇게 말씀을 몰라서야, 저렇게 성경을 안 봐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뭐 그것쯤이야 어때? 주일 예배? 그거 안 들어도 괜찮아. 집에서 예배하는 게 뭐 어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나 자유주의자나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판을 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아니 세상 가운데에서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자, 우리 모니터 보시고 해도 됩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구절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가 회심하게 된 그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과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은 완전히 차이가 나지요. 즉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어요. 잡을 바 된 그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즉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는 그 목표, 그 표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목표, 그 표대가 뭐냐는 겁니다. 왜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잡음 받은 그것과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만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이 돼야 된다고요? 잡은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은 거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의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또 바울은 뭐가 있어요? 히브리식 교육을 받고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지식자였어요. 바울은 또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는 교육도 잘 받았고 그는 굉장히 우리가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잡은 바 된 그것, 잡을 바 된 그것을 바울은 움켜쥐고 살았어요. 언제까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울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바울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어디를 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쫓아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했어요? 잡으러 다니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가 잡은 것,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80, 90 먹었는데 제가 뭘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디를 향해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요,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압살롬과 다윗 왕, 아히도벨과 후세.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딱 정의하면 잡은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과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잡은 바 된 그것. 잡은 바 된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취하는 겁니다. 그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신다고요?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복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서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뒤에 것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서울역 노숙인 분들하고 늘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왕년에 없던 분들 없죠. 왕년에 여자 깨나 울리고 남자 깨나 울리셨잖아요, 다들. 왕년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뒤의 것들을 뭐 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이신데 남자분이세요. 일을 하다 실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딱 한 번만이요. 68이세요. 곧 70이세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자기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고 나쁨이냐가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시 물질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표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딱 한 번에 그 돈을 벌기 위한 표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그 물질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그 과거의 삶에 매여서 그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돈을 저는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표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뒤의 것을 잃어버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은 어딜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예요. 예수양기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뭐 해야 돼요?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바로 부르심의 상이에요. 여러분은 소명 얘기합니다. 소명, 컬링. 그 소명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저보다 지식 많은 사람도 많고, 저보다 정말로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정말 세상에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잖아요. 병들었어도, 나이 먹었어도, 가난해도, 부자여도,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러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14절에 위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에서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1번하고 가로쳐 있고 성경 밑에 보면 번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주석이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있어요. 성경마다. 그 위에서 부르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위로 부르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스타디움 아시죠? 잠실 주경기장? 또 이번에 일본의 그 2020년 올림픽 개막할 때도 그 메인 스타디움 보면 제일 높은 곳에 누가 있어요? 경기장의 제일 높은 곳에 VIP석이 있어요. 그곳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와서 있는 데고요.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도 로마에 뭐가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이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맨 위에 누가 있었겠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경기에서 1등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1등 하면 그 당시에 나팔수가 축하 나팔을 불었대요. 막 나팔을 불어줬고요. 그 다음에 1등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줬대요. 그리고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나라 이름까지도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불리워진 선수가 맨 밑에 있던 그 트랙에 있던 선수가 어디로 올라가요? 그 맨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대회에서 1등한,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은 뭘 받았냐면 월계관을 받았고요. 다른 경기에서 상을 받으면 야자수 잎을 묶어서 줬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말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딱 다다랐어요.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딱 다다랐는데 그 경기장에 그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니까 뭐가 돼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빰빠라밤 하면서. 우리 장항기 권사님 얼마 전에 그랬을 거예요. 이 돌아가신 우리 이제 소천하신 장항기 권사님. 그 천국에 딱 입성하면 그냥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그러면서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세윤아 잘 왔다. 여러분은 별로 안 좋죠? 저만 좋은가? 막 세윤아 잘 왔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안식하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6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이 있어요. 3등까지는 상 주는데요. 4등부터는 상도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잘못 믿는 것 같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더 많고 깊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갓난아기처럼 막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도 있고 뒤에 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용기 내십시오.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질병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뵌 이후에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날마다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그러니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가문 위에 그리고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